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우리를 이삭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하게 하나님. 이삭이라는 말은 이제 웃다는 말이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삭이라 즐겁게 하나님 이렇게 쓰지 않고 이삭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하게 하나님, 즐겁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는 어둡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서 오늘부터 이삭하게 즐겁게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라 나이도 8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때는 89세지만 이제 아들 낳을 때는 90세죠. 그러니까 이제 90세 때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그렇게 이제 엎드려서 웃지 못하는, 아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속으로 혼자서. 근데 하나님이 그 웃는 것을 아시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믿지 못할 수가 없겠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까지 아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이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었더니 하나님께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지만 그 의미,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식이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6절 7절에 보면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도무지 낳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는 말은 은혜로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뒤에 얘기는 없지만 이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볼 때마다 또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준 것도 어쩌면 그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평생에 이삭을 보면서 또 이삭을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에서 아들을 낳고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즐겁게 사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식을 낳는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자식들을 낳는데도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 이 1절 2절의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였습니다. 그 뭘 행했겠습니까?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임신한 거죠. 또 돌보신 일은 뭐겠습니까? 임신하고 난 뒤에 태어날 때까지 한 10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때가 되면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임신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사라의 태중에 있는 아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여러분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잉태시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잉태시켜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아이를 자기 태중에 만듭니까? 내 아이는 이렇게 생기게 내가 만들어야지. 내 아이 키는 얼마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내 아이 성품은 독특한 성품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또 내 아이는 무엇을 잘할 아이로 이렇게 부모님이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내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다만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따라서 결혼해서 사랑을 나눌 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면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우리는 결혼하고 몸이 젊어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아이 못 낳을 사람이 없게요? 신체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도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한나 그 남편이 엘가나 아닙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신체 건강해도 아이 낳는데 도무지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알맞게 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임신하게 하신데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지난번에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기도 보면 본문 바로 앞에 18절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싹 닫아버리면 아무리 신체 건강해도 결혼해서 아무리 사랑을 많이 나누어도 절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걸 보면 우리가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고모습으로, 이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고모양 고꼴로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잉태를 딱 시키면 저절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잉태시키고 10달 동안 배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잉태시키면 그냥 저절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키고 잘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유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험난한 일이 많고 얼마나 험난한 말을 듣는 일이 많고 놀랄 일이 많은데요, 유산될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유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내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사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태에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잉태시키고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했던 것처럼, 잉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또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선정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에 내리라. 할렐루야. 모태에 지키다가 하나님이 딱 안아내시고 품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지킨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다면, 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간이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잉태시키시고 안아내시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 우리 자녀하는 은혜를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요. 그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영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짐승과 정말 다른 것은 우리 영혼을 가졌습니다. 영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다르게 말하면 영이라 하죠. 영혼이라 하는데, 짐승에게 양심 보았습니까? 짐승이 잘못하고 나서 내가 너무 잘못한 것, 이렇게 가책을 느끼는 짐승 보았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다 가책 느낍니다. 백인도 가책을 느끼고 흑인도 참 신기하게 가책, 이 말은 다 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는 우리 부모님의 피를 타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피를 태어나지만 영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만듭니까? 영은 하나님이 줍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냐. 예. 우리 육체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 비자에 담기도 합니다. 혈액형으로 담기도 하죠. 하나님이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줄까요? 이것도 언제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명이 산영입니다. 하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면 우리는 생명 산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게 생기,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기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그런 설명이라면 이 말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짐승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되셨으니까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새 짐승을 지었는데 거기는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뛰어다녀 짐승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마치 우리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돼서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은 생기 안 불어넣어도 뛰어다녀요. 사람도 흙으로 지으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영을 언제 불어넣을까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이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잉태시키고 난 후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잉태시키고 난 후에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이 안 태어나는. 하나님이 사라 통해서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 표현은 없지만 그리한 흔적이 확실히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또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이게 창세기 18장 10절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18장 14절은 사라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라는 90세 때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때. 근데 이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이 89세 때 했어요. 그러니까 89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때 사라가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때 잉태시켜야 10달 후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처음에 못 믿었지만 하나님 못 믿는 걸 아시고 그래도 준다 하시니까 사라가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면 잉태시킨 거죠. 그때. 그래야 10달 후에 아들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잉태시켰으니까 이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10달 후면. 근데 하나님 뭐라냐? 내가 기한 전에 꼭 반드시 찾아온다는 반드시 찾아와서 아들 낳게 하겠다. 그럼 왜 찾아와요 또? 이미 아들을 낳게 했는데요. 찾아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영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없지만 두 번이나 내 반드시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들을 잉태시키고 난 후에
이미 보살피고 있는 데서도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잉태시키고 난 후에 반드시 오셔서 영을 불어 넣으실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셔서 재주가 좋고 전능하셔서 아들을 낳았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태어남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우리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사셨습니다. 아마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셨겠죠. 알고 보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웃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도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낳은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며 살았지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생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즐거움, 기쁨이죠. 근데 진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쁨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 즐거움이죠. 이 이름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받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셨는데 이 이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열매를 할 수 있냐면 그 이삭을 낳게 할 때 그 근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그동안 많이 배우셨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능치 못할 없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내게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완전하게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해 주는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면 이 말을 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몇 세 때 마침내 들어왔다고요? 75세 때 마침내 들어왔다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75세 때 들어와서 이 말은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 지시한 땅에 들어왔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영생 얻은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제3하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75세 때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생 얻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함께 했지만 계속 자기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몇 살 때까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75세 때 예수 믿었는데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때부터 99세까지 조금 전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할 때까지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24년 아닙니까? 24년을 보다가 참다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지만 내가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생명을 받아 살아야 온전한 거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랑을 모셔놓고도 계속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네가 할 일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를 죽이는 것이다. 너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이다. 그때 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뒤늦게 이걸 깨닫고 할례를 받죠.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제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난 아들이 이삭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삶을 삽니다.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삭이라고요. 이삭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삶의 열매가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아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삶의 열매, 그 결과, 그게 이삭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우리 삶을 주관하는 그 느낌이 뭘까요? 그 열매가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셔서 살게 하는 삶을 말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느낌이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평안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성령은 뭐라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대표적인 삶의 느낌,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이 힘, 그걸 뭐라 하죠? 성령은요? 사랑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성경은 기쁨이라 그래요. 물론 다 사랑과 평안과 기쁨은 거의 같습니다. 사랑과 희락은 거의 같은 것처럼, 그러나 성령에서는 성령이 주는 마음을 기쁨이라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어둠이 주는 마음은 뭐죠? 슬픔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전에 세상에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세상이 주는 마음은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라 이렇게 아마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셔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이렇게 바꾸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그 힘이 뭐냐? 삶의 열매가 뭐냐? 기쁨입니다. 예,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을 전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 이삭, 삶의 열매를 왜 이삭이라 했냐? 이삭이 뭐라고 해요?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던 것은 오늘날 성령을 주는 그 삶의 열매가 즐거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은 여러 가지를 주죠. 사랑도 주고 평안도 주고 또 화평도 주고, 그러나 진짜 이걸 다 종합해보면, 합해보면 우리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육체에 입고 있다가 이제 가십니다. 십자가에 들고 가십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올 텐데, 성령으로 올 텐데,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구도 뺏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기쁨이 우리에게 느끼지.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서 누구도 어떤 환경도 뺏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장로님이니까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기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힘드니까 중학생이라도 다 눈치는 있어서 늘 아버지 때문에 염려하고 학교를 다닐 때 늘 마음에 어두운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다녔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탁 돌아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부엌에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가 너무 아름다운, 특별히 아름답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있어서 그럼을 탁 멈췄대. 그 대문간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기를 평소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 어머니를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느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 마음속에 느꼈대요. 바로 핑 도는 눈물을 머금고 집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더니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대요. 어둠이 싹 도망간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사업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만난 게 하나님 내게 기쁨이었더라. 그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더라. 이 말씀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오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소망이 넘친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밝은 마음을 줍니다. 기쁨을 주는 거죠. 이분이 아버지 위해 기도했는데, 집안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사 밝은 마음, 기쁜 마음을 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어머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나님, 기쁨을 뺏을 수가 없다고. 지금 너희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 어려움도 이 기쁨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는 기쁨이라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 중학생이 기도했더니 기쁨이 충만했어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일을 처리해 줌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마음 기쁨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이 오시면 우리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또 더 기뻐한대요.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시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면 그 생명은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을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이 기쁨이 왔을 때 드디어 사랑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그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내 기쁨에 내 기쁨을 더할 것이다.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슬픔에서 벗어나 기쁜 자가 되었으니까 이 기쁨으로 주님 주신 이 기쁨으로 살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왜 다시 말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3장 1절에.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잘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기뻐하는 말 중에 이 말씀이 꼭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꼭 들어가는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슬퍼도 기뻐하십시오만 어떻게 슬퍼도 기뻐해요? 말도 대단한 소리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얘기 한 군데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 하는 데도 없어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면 주님이 또 다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기쁨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주는 삶의 열매는 기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은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라. 이미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이삭이에요. 성령이 주는 삶의 능력 기쁨이 삶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충만케 하시사 기쁨을 기도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사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게 너희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 믿은 자들이여 이미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화관을 쓰고 기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은혜로 살아가시면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 낫게 되고, 사업이 현장에 풀리게 되고, 자녀가 잘 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난 자체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만 바라볼 때도, 이웃 성도만 바라볼 때도,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은혜입니다. 삶의 열매죠.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기쁨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얻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 기뻐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